예, 우리 지난 주말까지 우리 이제 태국과 네팔 선교지 순회 사역을 마치고 금요기 대회로는 이제 우리 3주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아프리카까지 가니까 이제 아시아는 좀 가볍다고 가볍지 사실은 아프리카보다는 거리 모든 게 근데 좋았던 건 이제 거기는 여름이니까 태국은 제일 더울 때 그래서 3월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름방학이 3, 4, 5월이 제일 덥대요. 거기가 우리 여름 45도까지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태국을 먼저 갔으니까 이제 2월 중순에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이 사역을 하고 또 네팔은 더 북쪽으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유도가 낮으니까 거기는 벌써 이제 초여름 그래서 밤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이제 낮에는 그냥 여름 옷을 입고 그래서 강의와 진행은 다 이제 여름 옷을 입고 진행을 해서 잘 다녀왔는데 엊그제부터 이게 갑자기 이제 콧물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과로 피할 수 없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말씀 나누겠지만 사람이 뭐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래도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새벽 기도는 다 하고 주중에 이제 금요 기도에도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말 내일 지나고 주일은 더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자, 어느 항구에서 오랫동안 배를 탔던 선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항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평온해 보인다는 거죠. 수평선은 잔잔하고 물결은 햇빛을 받아서 그 바다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생각합니다. 오늘 항해는 괜찮겠구나. 배가 조용히 항구를 떠납니다. 돛이 바람을 받아서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이제 아주 시원하게 쭉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다는 언제든지 아까 두 얼굴이라니까 얼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조금 이제 강해집니다. 다음에는 바람이 강해지면 문제가 파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파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멀리서 검은 구름이 밀려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아주 거칠게 이제 일어납니다.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리고 바람은 돛을 찢어내 버릴 듯이 아주 강하게 불어오고 배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보면 하늘로 이렇게 높이 이제 배가 솟아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선원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다가 허락할 때만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전에 여러분 그 히말라야 그 등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대구의 계명대 산악대원들이 이제 그 등반하다가 죽어서 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허영호라고 그래요. 그렇죠? 최고의 산악인 아직 살아있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시신을 좀 수습하려고 이제 등장하는 참 이게 이제 정상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산자락에 거기는 뭐 이제 산 높은 곳에는 그냥 늘 이렇게 영하의 기온이니까 시신이 있어도 그냥 냉동되어 있는 이번에 네팔 가서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다리 직접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 여러분 그 높은 산에 또 만년설이잖아요. 그 빙하니까 우리가 비행기에서도 저 멀리서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얼음 이게 그게 잘
얼어있는지 아주 정말 여러분 햇빛에 비치면요. 경이롭다. 다른 말로 하면 경이롭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도 또 한번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근데 그 등장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제 허영호 이제 최고 산악인이 이제 밑에 이제 같이 동반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대학생들이죠. 이제 아마도 그 개명대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배가 죽었으니까 이제 수습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러 간다. 말하자마자 그냥 사석에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야, 이것들아, 무슨 정복이 어디 있냐. 산이 받아줘야, 그렇잖아요, 이게. 8,000m 이상 산이 받아줘야, 일기라든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온, 산소, 이게 다 상황이 되어야, 이제, 거기는 예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지만, 이제 허대원은 이제 말하기를, 산이 받아줘야 등산도 하는 거지. 무슨 정복이냐. 말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바다 이야기도 그래요. 바다 이야기도.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잔잔한 날에 익숙합니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바다가 얼굴을 바꿉니다. 우리 오늘 시편에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23절, 24절을 먼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절 말씀을 한번 23절, 24절 영상을 좀 바꿔주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이 사람들은 바다를 여러분 압니다.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25절도 보도록 하죠. 25절에 자, 어떤 상황인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자, 갑자기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다는 거칠어지고 파도는 높아져요.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바다 깊이 들어갑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죠. 그리고 시인이 아주 생생하게 노래하는데 27절 어떻게 생생하게 노래하는지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노래는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여러분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해 경험도 지혜도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그렇잖아요. 자연이 여러분 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마 대형 배들도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레이더가 있고 또 이제 그 레이더가 그냥 일반 레이더가 아니라 저 우주선에서 보내주는 이제 여러분 기상 관측 레이더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태풍이 분다면 대형 배도 피해야죠.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정박했다가 또 가야 되는 거지. 오늘날은 그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상 관측이 이제 바다에서만 아니라 이 하늘 위에서 그것이 이제 우주에서도 관찰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소위 운에 맡기고 세상 사람 말대로 운에 맡기고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상치 않게 막 이게 큰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제 폭풍이 일어나는 내 인생에 뭐 이런 폭풍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여러분 기대합니까?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갑자기 이 폭풍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악한 사람이구나. 시인은 노래합니다. 또 28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가보겠습니다.
28절 시인의 노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 들어가서야, 이게 문제죠. 폭풍이 일기 전에는 그냥 태평한데 폭풍 가운데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잔잔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폭풍 속에서야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게 될까요? 자, 폭풍 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시인은 시야를 넓혀서 눈을 들어서 바다 이야기에서 세상 이야기로 그런 거죠. 바다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제 노래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시인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연을 그리거나 자연을 노래할 때 그냥 여러분 자연 자체를 노래하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반드시 인생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게, 모든 건 문학이 다 그렇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이제 자, 33절, 34절. 자, 그의 이 폭풍 이야기 어떻게 돼가는지 이번에 33절, 3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했어요. 시인은 하나님은 광야를 샘으로 바꾸기도 하시지만 또 여기 무섭습니다. 샘을 광야로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땅이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샘은 물이 충분한 지역인데 갑자기 이 땅이 사막으로 광야로 이제 돌변할 수도 있다고 여기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은 더 깊은 노래를 합니다. 어떤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다가 어느 날 황무지가 됩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인생은 안정되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메말라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까요? 시인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의 여기 보면 악함 때문이다. 여기 문자대로 하면 그 주민의 악이다. 그 사람들의 악 때문, 죄 때문이라 이렇게 노래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자, 우리는 그것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시인은 또 다른 장면을 노래하게 되는데, 자, 이제 35절, 3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5, 36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건 참 이제 신비로운 거죠.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곳에 도시를 그렇죠. 이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물이 이제 있으면 거기에 이제 도시를 세우고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꿉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이제 맺힙니다. 자, 이 노래를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삶은 점점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갑자기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이제 한 사람은 점점 나빠지고 한 사람은 갑자기 이제 그 악조건에서 다시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39절도 이제 보겠습니다. 39절 노래를 보면 이렇게 노래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자, 사람들이 낮아집니다. 권세가 여러분 있던 사람들이 막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잃어요. 또 4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니. 자, 높았던 사람들이 낮아집니다. 안정되어 보이던 인생이 갑자기 여러분 길을 잃습니다. 41절 또 노래를 보면 이렇게 또 노래하는데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낮은 사람들이 높아져요. 아까는 높은 사람들이 막 끝없이 추락하는데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세워져요.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여러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올라가요. 어떤 곳은 메말라가고 어떤 곳은 샘물이 또 터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누가 이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마지막 이렇게 노래하는데 42, 4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예. 자, 이 노래가 과연 오늘 시인의 이 노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잘 열리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있어서 내 노하우가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잖아. 뭐 이렇게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풍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높아지면 항해 기술이 소용없고, 그렇죠. 지혜도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전에는 뭐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평가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세상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폭풍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보겠지만 그게 이제 119편에 나와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제 또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이제 환자들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화요일 금요일에. 그래 다소 중복되는 게 시편 119편에 65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생각나고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행한 것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당연한 거죠. 부르짖습니다. 누가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시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도 이제 친히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듯이 하나님만이 여러분 풍랑은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부르짖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29절.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그대로 성경대로 물결도 잔잔케.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신도 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이제 어떤 과학이 여러분 이제 그렇죠. 그 누가 여러분 재력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삼킬 것 같았던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파도가 잦아듭니다. 바람이 멈춥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이 위로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풍랑 속에 허덕이다가 막 지쳐 있다가 항구로 들어오면 배에 내려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 하려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지탱해온 것도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신 분이 계셨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렇죠.
시편의 시들은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합니다. 다른 위치에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기이한 일은 뭐냐? 놀라운 원더풀 놀라운 일을 여러분 행하시게 되었다고. 그 다른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통치하셔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켜주시던 것. 하나님 통치가 죽어서 여러분 갈 천국에서나 내세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내리 교회는 이걸 계속 선포하고 네팔에서 태국에서도 또 가을에 다시 프랑스에서 또 탄자니아에서 계속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런 순종이 이번 가을에는 어느덧 20번째. 참 여러분 이 순종은 좋은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 중에 하나 보너스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히말라야를 받은 히말라야. 남들은 그 보려고 일부러 가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선교할 거 다 하고 이제 하루 딱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또 마침 또 선교사님이 거기서 새로운 또 아우리시티를 만나야 되니까 영접하러 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 같이 가자고 해서 가고 그분들은 이제 그 본고 차죠 버스로 가고 저는 이제 귀국길에 올라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수도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면 맨날 죽어서 가는 나라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고 자꾸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보화를 쌓는 게 막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죠. 권세를 누리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성공한 게 막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세상을 섬기는지, 어떻게 복음을 더 여러분이 전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기에 내가 순종하는지, 여러분 이런 간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고 가도 여러분 같이 그 돈으로 그냥 떼오면 되니까 이렇게 쿠팡 최근에 계속 일어난 거예요. 거기만 아니라 기독교 기업인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여러분 허다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지옥 생활이에요. 지옥 생활. 자기는 혼자 천국을 누리지 지상 천국을 누리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다 지옥을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지금 이란 사태도 보면 참 이게 단지 정치 문제로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단지 정치 문제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걸 무마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혀 트럼프의 정책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자기가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강구이셨고 자기가 주인된 자기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성경책 강의하는데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더 킹덤 오브 가드잖아요. 그 킹덤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킹이냐 말이에요. 누가 킹이냐. 그랬더니 아주 쉽게 더 이해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써놓고서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인데 요 킹이 누구냐? 돈이냐? 나냐? 또 이제 가족이냐? 여러 수 있으니까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우리는 오직 그를 증거하며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함께 누려가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조금 거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계획은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파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폭풍 위에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파도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치는 뭐냐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하고 또 이렇게 오늘도 수십 명 기도를 하는데 전화 기도를 하고 또 선교제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제 제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간증보다 소중한 간증은 뭐 제가 뭐 안수했더니 나왔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새로운 간증이 이제 선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화해 말씀 집회도 그렇게 예고하잖아요. 예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네팔에서 어쨌든 약을 끊은 그런 게 마지막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 역시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은 사실이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 약 캡슐을 여러분 버리는 그럼 됐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질병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도 그렇고 우리 재정, 우리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파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이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 가정에서 지금 뭔가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내가 잘했다 말하고 어려워지면 운이 나빴다 말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른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땅이 풍성하다가 메말라 버리는 것은 어떤 광야가 갑자기 샘물 터지는 것도 어떤 사람이 높아졌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도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일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비유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라. 팔짱을 끼고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하나님에 가까이 하라. 보통 가까이 하지 말고 전심으로 그를 향하라. 이런 표현들이 통독을 하면 그게 좋아요.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통독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했던 하나님 전심을 향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서 내가 누리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여러분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람은 보통 사건만, 눈에 보이는 사건만 바라봅니다.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실패했는지, 어디가 잘 되는지, 어디가 무너지는지, 그것만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 뒤에, 그 일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 권세가 끝날 때까지 갈 것처럼, 종말 때까지 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밑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죠. 인권이 유린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구나.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전도 그런 거예요. 시인은 결론으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이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결국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증거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같은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도 예수님 친히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창조 후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그 후에도 또 새하늘에서 땅에서 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하시기. 그동안 여러분 이제 예수 믿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지구만 생각하지 마세요. 새하늘, 새 땅이라 새 우주라면 새 우주.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우주는 너무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하는 게 우주가 너무 광활하니까 광대하니까 어디서 사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우주를 모르니까 이 지구 안에서 뭐 얼마나 산다고. 또 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백성이 되고 참 어리석은 지혜가 부족할 때 그랬어. 그러나 지금은 과학의 발달에서 오히려 광활한 우주를 보니까 뭐 하나님이 뭐 새 창조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느 별에 어느 우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새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우리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왕노릇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낮추시고 어떤 때는 높이시고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시고 어떤 때는 광야에서 샘을 터뜨리시고 이게 뭐 늘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은 뭐 낳고 자라고 죽고 하니까 또 새 세대가 오니까 새로운 세대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렇죠. 하나님 깨닫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시련도 당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보아라. 세상의 변화를 보아라.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라.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렇죠?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인생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요. 자, 오늘 시인의 노래가 말해주는 의미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세계를 보면 미궁이에요, 미궁. 어제 여러분 친구가 오늘 원수라고 이제 그렇죠. 세상 그렇구나. 그동안에 뭐 공산진영, 우리가 또 민주주의, 이렇게 해도 뭐, 오히려 그때는 뭐 확실했어요. 우리 이제 친구와 원수가. 근데 공산주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뭐, 사실 실제 남은 공산주의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북한, 쿠바인데, 뭐 다른 데는 뭐, 이제 공산주의가 할 수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관계가, 국제 관계가 이제는 과거처럼 그 양진영으로만 이었던 세계가 아니라 이게 다양하게 다각적인 관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국익이라고 하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이야. 그래서 자기 이익을 건들면 그렇죠. 그 싸움이 일어나요. 개인 싸움, 가정 싸움, 교회 싸움, 그렇죠. 심지어 별 싸움이 다. 그게 뭐냐면 그 이권을 건드리니까. 물론 멀리 올라가면 사실은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들 이권 때문이잖아요.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그들이 그 사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청결할 때 보면 성전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그 동굴 하지 마라. 거기서 엄청난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미궁에 빠진 세상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느 편에서 기도하지 안 되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편에서 자꾸 나라가 편이, 나라 바뀌어도 자꾸 편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어느 편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이익을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멘? 예. 근데 자꾸 원수 맺으면 이게 곤란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미궁의 세계에서 하는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기대하고요. 결국 이 미궁의 세계에서 지혜도 경험도 능력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죄와 죽음의 폭풍 속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시고, 그렇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은 오늘 노래 속에서 이 복음을, 그렇죠. 이 노래에 복음이 있어요. 이제 설교 패턴을 여러분들이 금요일과 주일에, 화요일은 지요 집회니까 특별한 집회고, 설교 형태를 쭉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면, 이게, 목사님 항상 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복음 이야기를 하죠. 복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만 복음이,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본문에 나타난 복음, 성경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노래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다는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잔잔하던 날 갑자기 폭풍으로 변하고 안정되어 보이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낮아진 인생도 다시 여러분 일으키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사건 속에서 결국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오직 그를 찬송하고 그를 또 증거하게 되고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고요. 이런 삶,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면서도 끝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배부르고 여러분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여기저기 우리가 치유 선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107편 나머지 절반을 마치고 또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 이야기, 인생의 바다 이야기,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가 있고 잔잔한 날 갑자기 폭풍이 변하고 안정되어보던 삶이 흔들릴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의 노래, 우리 인생의 바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버지며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폭풍 속에서 우리 인생,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아버지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길을 여시는 나다른 인생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 통치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신비롭고 놀랍고 정말로 감격스러운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내리교를 세우신 그 이유 한 가지 바로 이 나라를 이 땅에서 하는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그리고 이제 실제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이 지난 두 주와 같이 또 이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유럽으로 향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또 주일인데 벌써 3월이 사순절도 이제 기뻐 갑니다. 부활절이 좀 늦어서 4월 초에 부활절인데
남은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자꾸 우리 행복하겠지만 너무 행복이나 이 기복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두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 아까 말했지만 미궁의 미래가 미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쟁은 없어야 돼요.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미궁의 세계인데 미궁에서 빠진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사순절 깊어갑니다. 이제 3월달 벌써 이제 첫 주간이 지나가고 하나님 남은 사순절도 잘 보내면서 우리가 이때 주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주와 더불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더욱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지금 미궁의 세계로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은 더해지고 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에 다시 아버님 참으로 이란 전쟁,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이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며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서로 협상하고 평화를 이뤄가는 나라가 되도록 각 나라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여러분 환부의 손을 터치하시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또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이제 9시 반 정도부터 또 다시 전화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마지막 선포는 여전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각자 지금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13가정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 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전신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손터치한 그 부분에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명한다. 또 더불어 와버리며 우리 연약함은 이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심리적인 그 영향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으면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잠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있어서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현대인들이 많이 공황장애나 또 아버님의 참으로 원치 않는 이제 정신적 아버님의 참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형제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전화기도는 한 형제가 정신적인 상황을 아버님의 참으로 극복하기 원한다고 얼마나 이제 청년인데 참으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고생했으면 주님 아시죠. 이런 형제 또 자매 중에도 있고 공황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적인 영향에 압박받고 있는 모든 삶은 벗어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서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인 불안, 불필요한 부담감, 스트레스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그래서 모든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내 마음을 포로로 잡고 있는 요소들은 사라지기를 젊은이나 노인이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심지어 압박감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나 기타 모든 심리적인 지금 정신적인 이제 내면의 상처로부터 시작해서 안고 있는 모든 부담감은 소멸될 것을 예수를 명한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이 무거운 짐들을 소멸해 주실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잘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옛죄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이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의 은사를 또 우리가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약해진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빈내리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한 축이 되었사오니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누구든지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아플 때에 아까 폭풍 속에서 아무나 부르짖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르짖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잠시 후에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도, 전화 기도로 구체적인 기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여러 폭풍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근데 승리하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 또 시간을 달리해서 유튜브 링크로 함께하며 예배할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마시고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